여러분 우리 지난 우리 2주 전이죠. 2주 전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방패로 함께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는 그 순간은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잎이 아니라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불화살은 의심, 두려움, 낙심, 타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쏘아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무방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공격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 신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또한 이 방패는 여러분 기도로 들어 올려야 힘을 낸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워진 방패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이 말씀과 기도의 결합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들었는데요. 믿음의 방패는 그래서 함께 들 때 더 힘을 냅니다. 강해집니다. 우리 로마 군대가 방패와 방패를 이어서 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연합 속에서 같이 지켜지며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믿음이 연약할 때, 약할 때 다른 누군가가 방패를 들어서 덮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믿음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의 결론은 신앙은 완벽하게 걷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방패를 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5번째 장비,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방패는 이 가슴과 마음을 지키는 장비였다면 투구는 우리의 머리, 즉 생각과 판단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패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투구는 내 생각이 이상한 대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아까처럼 꽃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화살이 과연 어디를 제일 많이 놀릴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장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멘탈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얘기할 때 통용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리 멘탈입니다. 툭 부딪히면 와장창 깨져지는 그런 유리 멘탈, 정신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이죠. 겁쟁이, 그런 소심한 사람을 요즘 세대로 말로는 이 유리 멘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이 흔들리고 깨뜨리면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그저 생각 하나를 심어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만류한 것이죠. 듣기에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의 생각에 틈에 끼어든 것이죠. 이 말 한마디 그 틈에 끼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노린다는 것,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잖아, 나만 이렇게 힘들지,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충식 목사님 머리가 유독 커 보인다.
목사님 오늘 설교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니 잠이 오는 것 같아. 예, 혹은 오늘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뒤에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예배 집중하기 싫어.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공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머리를 공격하는데 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우리 전쟁을 보시면요, 군인이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이 그 방어 장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투구입니다. 팔이나 다리는 뭡니까? 다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머리를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몸은 다쳐도 회복되지만 멘탈이 나가면은 이미 진 게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합니까? 가져라. 즉 마귀의 주 공격 목표는 머리,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 또한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구원의 투구일까요? 마귀는 여러분 상황보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약할 때 이런 생각을 심어버립니다.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과연 너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불타는 생각, 마음을 태워버리는 그런 영적인 화살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높아져도 이 구원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과 성공까지도 주어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만 흔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문제가 생기면 재수 없다 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더 많이 고민합니다. 바로 그 고민의 순간을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 너 믿음이 그 정도야. 그 순간 우리가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대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이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확신케 하시는 이 구원은 그야말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란 의심이 들어오기 전에 확신으로 덮는 것, 비난에 잠식당하기 전에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 내가 어떻게 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형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기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 머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단단히 감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신 부재의 시대입니다. 너무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홍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확신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 일을 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검색해 볼게요. 요즘 시대는 뭐든 검색부터 하고 결정합니다. 참고로 네이버를 검색하면 몇 대일까요? 40대에서 60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10대에서 30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로는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색하냐면 유튜브로 검색하는데 이마저도 글로 쓴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게 시각화를 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니까 그게 또 보기 쉬우니까 그거를 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여야만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검색해서 확인한다고 해서 오케이가 아니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확신하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은 머리에서만 남지만 확신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은 건가? 죽으면 내가 당장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내가 과연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죠. 문제는 확신이 없어서 세월만 내어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없는 신앙은 마치 시동을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신앙도 은혜를 받아도 확신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은 신앙생활의 추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다고 해서 취소되지도 않고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선함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흔들릴까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 이 실패감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너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 너 수준, 네가 구원받기에 네 과거를 보면 좀 무겁지 않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을 보십시오. 우리 수준을 볼 때, 따지고 보았을 때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도 못 뺏습니다. 제가 봐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면, 확신 없는 신앙은 위험하겠지만 확신만 있고 변화 없는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확신 없는 신앙은 힘이 없고 변화 없는 그런 확신은 더 위험합니다.
진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붙드셨다는 그 믿음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 확신으로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 말고 말씀 위에 확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분 말고 십자가 위에 여러분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노력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머리를 감싸는 구원의 투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실생활 속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잘 활용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깊이,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천국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며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이미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스럽게 삽니다. 예, 삶이 날마다 새로워진 거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잃어도 잃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이 확신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삶도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행복을 쫓다가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물처럼 이게 세상에 주는 행복, 이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잘 죽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더 오래, 더 젊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관심 키워드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속 노화입니다. 여러분, 노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느리게 천천히 늙기 위해서 우리의 식습관도 우리가 바꾸고 영양도 맞춰서 또 운동을 하며 관리하는 것이죠. 피부에도 몇백만 원씩 투자하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부여받았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오늘을 더 젊게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더 젊어지길 바라면 건강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수는 있지만 오늘 더 주님을 닮기 바라면 우리는 영원함을 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늙지 않기 위해 싸우지만 신앙인은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확신은 노화를 막거나 늦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그 신앙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값지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 세상은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분명한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고난은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영광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도 구원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것 눈 돌리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이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확신 위에 우리의 이 신앙을 세울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이 영적 전쟁의 첫 공격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머리, 바로 즉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칼이 아니라 생각 하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계셔? 이런 단순한 속삭임, 이런 의심이 아니라 이것은 다 불화살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을 함께 묵상하고 천국을 품을 때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또 내일을 준비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확신이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을 더 젊어지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더 주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로 함께 무장하여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공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